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 중에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한 고난 중에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묵상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계속된 그런 고난의 연속인데 그 고난 중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묵상을 했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만사 형통,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기뻐하라라는 이제 그런 맥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형통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패턴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했을 때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지위에서 낙마하고 또는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형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도 분명히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죠. 자, 형통한 그런 상황, 그 형통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에 답하시는 것이 이번 시간에 나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건강, 아팠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승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일단 한번 그 첫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그 끝에 이렇게 그 부귀와 영광까지 같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어떨까요? 예, 그것은 가능할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그 즉위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 그걸 들어주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부귀와 영광 너의 원수의 몰락을 구하지 않고 그 좋은 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만약에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덤으로 그런 하늘의 지혜는 주지 않으셨겠지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니 덤으로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이제 그런 복락인 거지요. 자, 그런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구하면 그것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시면서 더불어서 덤으로 그 세상의 복락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예. 자, 하늘의 지혜를 구했는데 덤으로 주신 부귀와 영광. 물론 이것도 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우리가 감사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서 그런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후하심 이것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답이 하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이제 얻게 되면 더 큰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거에 몰두할 수 있고요. 세상의 것을 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마음이 부유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천국을 누릴 것이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런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나아감인데 그런 어떤 부귀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더 향해서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도 가능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에 이제 아굴의 잠언인데요. 8절, 9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주여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싶고 너무 가난하여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먹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그 잠언에서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부하여졌을 경우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불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 그리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그것에 감사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지요. 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이 그 세상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죠. 예, 아들 7, 딸 3, 예, 그리고 수많은 그 양과 나귀와 낙타, 예, 그런 그 재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탄이 그 욥을 흔듭니다. 흔들어서 자식 열도 모두 다 죽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풍지박산이 나지요. 자, 그러다가 욥기의 이제 42장 마지막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아들 열을 그 자식, 예,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시고 또 그 예전보다 그 재물은 더 갑절이 되는 그런 부귀와 영광을 그 주셨지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욥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한 그 갑절의 제사를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사실 욥은 그 3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폭풍우 중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예, 한 100여 가지 질문을 예, 쏟아 부으시죠.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깨달음, 예, 바로 원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했구나. 자, 욥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 것은 욥기에서 딱 그 부분입니다. 자,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한 것은 이건 부당하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부당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잘못하셨다. 예.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지금 욥은 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계속 그 상황이 계속되는 그 과정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악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고 그 상황을 그대로 묵과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을 판단한 것인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악하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자, 그랬던 욥이 하나님을 예,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제가 너의 잘못을 예, 거두어 드리고 예,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죠. 도대체 욥이 회개한 잘못이 무엇인가? 바로 본인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 주체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 예, 그 원죄를 범한 것,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 원죄를 깨달은 욥은 이제 진짜 의인,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된 것이고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된 욥에게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 추구했겠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니 내가 너에게 자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겠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욥이 감사할 건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예,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없죠. 그 전에 예, 욥에게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예, 욥의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자, 힘들고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자, 좀 형통한 그런 상황, 형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예. 덤으로 온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